복음, 복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복음, 복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거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외워야 돼요.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1장 1절이 간단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period.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천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 보면 천지가 영어로 the heavens and the earth, heavens라고 나와요. 복수예요. 하늘들이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먼지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빛의 속도로 얼만큼을 날아가도 그래도 끝이 없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우주예요. 그리고 이 하늘을 볼 때 해가 정말 신기해요. 해에서 빛이 나오죠. 빛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빛이 수천 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아요. 어두워지지 않아요. 식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에너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은 신기한 일이지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만약에 태양에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우리 더워 죽어요. 조금 더 멀면 우리 얼어 죽어요. 지구는 딱 지구 위치에 있습니다. 지구가 만약에 좀 더 크면 우리 무거워서 못 걸어 다녀요. 조금 더 작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남고 전부 다 증발해 버려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좀 더 커도 안 되고 좀 더 작아도 안 돼요. 근데 이 지구가 태양을 365.26일에 한 바퀴를 돌아갑니다. 지구에 무슨 배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정확하게 1년에 한 바퀴씩 돌아갑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비가 오는 것도 신기하지요. 비가 오기 때문에 식물이 사는 거예요. 식물이 살아야 동물이 사는 거예요. 비가 와야 사람도 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길이 없어요. 비가 안 오면 그게 사막이에요. 비가 와가지고 우리를 살리는데 이 비는 오면서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비가 저 지붕에 있는 먼지, 세균 다 끌고 개울로 갑니다. 그리고 강으로 갔다가 바다로 갑니다. 바다는 짠물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소독시킵니다. 그 물이 증발돼 가지고 비로 옵니다. 만약에 바다가 짠물이 아니면 그 바다는 오염되고 오염된 물이 비가 와가지고 다시 일로 내려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바다가 왜 짠지, 누가 짜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짜게 만드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인체를 볼 때 사람의 몸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사람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 눈, 귀, 손가락, 심장, 핏줄 모든 게 다 정말 신기해요. 뇌, 모든 것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물의 세계 정말 신기하고 식물의 세계 그것도 신기합니다.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해요. 이것들이 그냥 생겼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영원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이 온 우주에 영적인 존재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이에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죽어도 그 영혼이 영원히 살아요.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천사들도 없어지지 않아요. 천사들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돌멩이를 경배하고 사자를 경배하고 운동선수를 경배하고 바위를 경배하고 무언가를 사람만 경배해요. 동물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짐승들은 그래서 죽음은 끝이에요.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끝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개도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너무 아쉽겠지만 하여튼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또 바꿔서 말하면 소고기 먹을 때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 그거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닭고기도 마음껏 드시고 소고기도 마음껏 드시고 그러면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은 뭐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잘 살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애 많이 낳아라, 자꾸 많이 낳고 번성해라. 아멘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힘으로 따지면 코끼리가 사람보다 훨씬 힘세요. 코뿔소가 힘세고 사자가 힘세고 침팬지가 힘이 세요. 빠르기로 하면 치타가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타조가 사람보다 빠르고 말이 사람보다 빨라요.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지요. 물고기는 바다 깊이 들어가지요. 수영을 하거나 날르는 걸로 우리가 동물들에게 다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가 동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떤 동물도 사람들이 다 잡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해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 네 마음대로 다 알아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다 같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죽는다는 말씀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이 안 죽는다 그러면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 그러더니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 그러다가 살 길이 없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아들은 죽은 적이 없어요. 나가 돈 쓰고 타락했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말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 나를 떠나게 된다, 나와 분리가 된다, 너 혼자 따로 살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나하고 분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간교한데 이 성경은 뱀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러셨는데 질문을 조금 이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너 무시당하는 존재야, 너 별 볼 일 없어, 다 못 먹게 했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뱀이 딱 접근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2절 계속 보죠.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자가 그냥 그 말을 듣고 간단하게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셨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여자가 말을 꼬아서 합니다. 동산나무 열매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이 말을 보탰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바꿨어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바꿉니다. 왜곡해가지고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렸더니 여자가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서 그렇게 기분 나쁘니까 말을 꼬아서 한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죽을지도 모른다나 봐,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세우려고 잘못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죽지 않아요. 마귀는 잠도 안 자요. 밥도 안 먹어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시험하고 바울도 시험하고 다 시험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을 마귀가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와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마귀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말합니다. 절대 안 죽어. 하나님 말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는데 절대 안 죽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걸 알고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듣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합이에요.
거짓말로 그렇게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잘못된 말을 듣고 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듣기 전엔 괜찮은데 잘못된 말을 듣고 망가지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이쁜 거, 잘생긴 거, 이런 거 좋은 거 따라가다가, 멋있는 거 따라가다가, 교만, 내 자랑하는 자랑거리 따라가다가 인생은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되게 먹음직스럽고 너무 과일이 잘생겼고, 그리고 이걸 먹으면 지혜로워진다며, 하나님같이 된다며, 그래서 그거를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된 말을 듣는 게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주의 종에 대하여 잘못된 말을 들으면 시험 듭니다. 잘못된 말을 들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주의 종들도 사람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죠. 노력을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잘못 자꾸 듣다 보면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넘어지고 남자도 그렇게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마귀의 말을 들어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다음에 애를 낳으니까 분리가 된 애를 낳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애를 낳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이 땅을 왜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된 채로 죄인인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죄인을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다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다,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도 죄다, 탐욕도 죄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온 게 그게 죄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면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영적인 감옥에 가는데 거기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을 가면 예수님은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인생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장 8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님 보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23절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삭이라는 말은
월급이에요, 월급. 일하고 나서 일당 받는 거고 한 달 일하고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월급 받아야죠. 월급을 안 주면 노동청에 고발하죠. 일하면 월급 받듯이 죄를 지어도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이 있어요.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죽였으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당하고 남을 죽이거나 훔쳤으면 때렸으면 사기를 쳤으면 벌을 받는 거죠. 근데 죄는 그 값을 받게 되는데 죄의 값이 뭐냐면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가 된 채로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저 받는 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뭐냐?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을 사망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다.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접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가 뭐냐면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해라. 그러니까 입으로 다 같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Jesus is Lord.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시인해라. 이게 1단계예요. 이게 시인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사람은 다 죽어요. 권력이 있어도 죽고 권력이 없어도 죽고, 돈이 많아도 죽고 돈이 없어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약해도 죽고, 사람은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만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린 다 아버지의 씨앗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살리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셨구나.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둘째 줄에 거기 뒤에 보면은 You will be saved.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You will be saved, not you are saved. 네가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냐?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입으로 시인하여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 그거로 말미암아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confess and are saved. 네가 그렇게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거예요. 2단계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늘아버지가 살리셨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하늘아버지가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You are saved. 네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